제가 오늘 사회를 보고 해야 되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중간에 코맹맹이 소리 나오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역사 얘기를 좀 할까요? 역사 얘기는 아닌데 옛날 중국 남북조시 때 동진에 왕이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글씨 잘 쓰는 왕이지, 보통 서성이라고 일컫는데, 이 왕이지가 자기 제자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비인부전이라, 즉 사람 됨됨이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한테는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됨됨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능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품성이나 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에게도 이런 기본 바탕이 중요하듯이 농사짓는 분들에게도 기본 바탕이 중요합니다.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여기 혹시 농사 지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옆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 좋은 씨앗과 좋은 땅이에요. 아주 기본이죠. 물론 거기에 부지런함도 있어야 되고 성실함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장 기본은 좋은 씨앗과 좋은 땅입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 하나를 더 골라라? 그러면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하셨지만 땅이 나쁘면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그 씨앗에 맞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분들은 뭐 전부의 결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그러한 바탕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기본기가 갖춰져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기. 그럼 그 기본기가 뭐냐? 첫째는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뭐 예상을 하셨겠지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특히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제일 부러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이 자리에 섰지만은 무언 것 같습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 서신이지 않습니까? 편지를 쓰는 거죠. 근데 옆에 성경책 펴놓고 편지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옛날에는 두루마리를 이렇게 쭉 펴놓고. 근데 그 서신마다 자기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뭐를 인용을 합니까? 말씀을 인용을 하죠. 시편도 인용했다가 이사야서도 인용했다가 자유자재로 인용을 합니다. 목사로서 굉장히 부러운 얘기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럼 단순하게 이렇게 자기가 어떤 주장 펼치는데 좋게 하기 위해서, 인용 잘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건가? 그렇진 않죠.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잡혀서 로마에 갔는데 거기서도 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바로 이 짧은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나 성경 이만큼 잘한다, 나는 줄줄 외워, 이런 걸 뭐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 28장 23절 짧지만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이게 기본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뭐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방언도 하면서 예언도 하는데 정작 증언해야 될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 그럼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기본기가 안 맞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의 신앙은 영적 전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데 뭐가 필요한 거죠?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에서 뭐하지만 적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필요한 게 뭔가? 무기죠, 무기. 우리도 영적 전투를 치르려면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걸 뭐라고 바울은 표현하냐면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 중에 하나가 홍범도 장군의 형상을 육사에서 옮겨야 된다 이거였죠. 그때 내세운 게 뭡니까?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 논쟁이 붙었죠. 그러면 그 얘기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데올로기가 어떤 겁니까? 반공이죠. 기본적으로 소위 보수층들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그 반공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려야 될 어떤 무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무기가 뭡니까? 기록이죠, 기록. 역사에 대한 기록. 우리가 역사에 대한 기록을 잘 알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얼토당토하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못하는 겁니다. 요즘 한창 뉴라이트 하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게 뭔가요? 옛날 일본 일제 식민주의 사관에 젖었던 사람들이 말하는 식민주의 사관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에 뛰어들고 반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역사 기록이 필요한 거죠. 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왜 잘못된 건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요.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기독교가 생겨난 뒤부터 계속 기독교는 시작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삼위일체가 과연 맞는 소리냐 안 맞는 소리냐. 최근에는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가정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태까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뭐냐? 똑같이 성경을 내세웁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주장이 뭐가 잘됐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무기는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서적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성서예요. 성서. 제가 지난 토요일에 일주일간 시름시름 앓다가 너무 답답해서 저희 집 앞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다 돌고 오는데 어떤 분들이 전도를 하고 있어요. 딱 봐도 전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아니나 다를까 가서 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데 거기를 거치지 않으면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와서 팜플렛과 조그만 화장지를 주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저 교회 다닙니다. 목사라는 얘기도 안 하고 저 교회 다닙니다. 근데 돌아서서 딱 가는데 뒤에다 뭐라고 하냐면 저희 신천지예요. 딱 그러더라고. 평소 같으면 돌아서서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보려고 갔을 텐데 내가 그들하고 논쟁할 기운도 없었을 뿐더러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논쟁해봤자 뭐가 있나.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대부분 말씀에 갈급하다는 사람들이 넘어가요.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말씀이 무엇일까?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굉장히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신천지로 휙 빠지는 거죠. 근데 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이 갈급하면 성경 66권을 마르고 닳도록 읽어봤나? 내가 거기에 가서 물론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같지만 가기 전에 내가 정말 성경 66권을 단 몇 번이라도 정독해봤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모순에 찬 얘기인지를 알 텐데. 이렇듯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도구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본기를 다지는 기본 바탕은 뭡니까? 기도죠. 보통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인 응답으로 듣지는 않지만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께 얘기를 하죠. 대화가 왜 중요합니까? 저하고 저희 아내도 저기 앉아있지만 관계가 잘 유지가 되려면 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저 많이 반성을 합니다. 이 얘기하면서 소통이 단절이 되면 그게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반성하는 의미로 제가 저의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제가 지금 서산에 머물고 있는데 그 서산에 아주 친한 고등학교 동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친하면 3년 동안 하숙방을 같이 썼어요. 그 정도로 친합니다. 그리고 대학도 같은 대학을 나왔어요. 4년. 물론 과는 다르죠. 얼마나 친합니까? 그쵸? 근데 그 친구하고 연락을 해요. 말은 친구인데 그것도 얼핏 누가 들으면 야 니네 정말 가깝겠다 이렇게 들을 정도의 가까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연락을 안 해요. 물론 그 친구도 무심하지만 저도 굉장히 무심한 거죠. 이렇듯 서로 소통이 없으면 그 관계가 유지가 안 되죠. 그렇죠? 아무리 친한 친구예요. 이런 관계의 단절이 결국 뭐를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꼭 육체적인 죽음만 죽음이 되는 게 아니라 관계의 단절도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겼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고 지속이 안 되는 거죠. 유지라는 말을 하니까 갑자기 누가 떠오르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속성이 유지가 되려면 우리한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끊기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한테 생명이자 호흡이 되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자 호흡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에덴 동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거기다 데려다 놓으셨죠. 동산 잘 관리해라. 근데 관리하는데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하나 있어.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아. 근데 생명나무하고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두 개의 나무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죽는다.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나요? 게임에 넘어가서 결국엔 선악과를 먹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먹자마자 죽었습니까? 그렇진 않았죠. 근데 그 먹은 벌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성서를 보면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서에 보면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나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나 보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하고 대화도 자유로웠고 하나님 얼굴 보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 뒤에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을 때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그게 바로 죽음이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 창세기의 사건은 그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길죠. 900년 이상 삽니다. 무두셀라는 969년까지 살았는데 그 수명이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게 수명이 짧은 게 아닌데 처음 시작에 봐서는 900살부터 시작했다가 이제 100세까지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요셉이 100 몇 살 먹고 죽었었거든. 근데 그 사건의 추이를 쭉 보면 그 인간의 수명이 쭉쭉쭉쭉쭉 단축되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집니다.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바로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매일매일 우리가 호흡하듯이 우리가 밥을 먹듯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기본기를 다지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저는 개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가요? 거기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써있는 대목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께서 악인하고 선인한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신다. 너희가 너희 좋은 사람하고만 지내면 그게 뭔 소용이 있냐. 그러면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마지막 구절 5장 4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는 뭐냐면 개방성을 뜻하는 거예요. 개방성. 개방이라는 말은 다들 아시죠? 여기서 분명히 원수도 용납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원수도 받아들여라. 우리는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세상을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정상과 비정상, 보편과 특수.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 그것도 굉장히 애매한 얘기죠. 일반적으로 보편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평균을 의미하죠. 정상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 식으로 나눕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정상과 비정상 이런 식으로 사람을 그렇게 나눴던 게 얼마 되지 않아요. 1800년대 이후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 정상이란 말은 수학에서 쓰는 용어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람 사는 세상 의학 용어로 끌어 들어온 거예요. 사회학 용어로 끌어 들어오고 그러면서 사람을 그렇게 나눈 겁니다. 정상과 비정상. 1500년대에 살았을 때는 이 사람이 정상이었는데 1900년대 오니까 이 사람이 비정상이 된 거예요. 1900년대 때는 이 사람이 정상이었는데 2000년대 20세기, 21세기 오니까 이 사람이 비정상이 됐습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냐?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는 그 시대에 따른 문화적, 사상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학습의 효과죠. 교육의 효과. 우리 통계 시간에 많이 배우죠. 종교 분포도라고. 이렇게. 근데 종교 분포에서 여기서 바로 이 부분에 들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부분이 바로 평균이죠. 요 밑에 있는 이 종교 분포도 요 가운데 이렇게 모양 좋은 요 가운데 들지 않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비정상이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도 거기에 물들어 있습니다. 정상과 비정상. 그러면서 성서를 내밀어요. 여기 이렇게 써있지 않느냐. 동성애는 제하이고 성소수자는 절대 용납해서도 안 되고 성차별 금지법에 대해서는 성소수자 차별 폐지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해야 되고 그러면서 성서를 내밀어요. 로마서 몇 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저도 반문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예수는 이단이었습니까? 아니면 정통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성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대에 고정된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맞는 성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맞는 성서 해석이 필요한 거고 왜 그러느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맞느냐 틀리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학의 의무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딱 고착화되어 있어. 마치 우리가 바리새인 나쁜 놈, 바리새인 나쁜 놈, 사두개인 못난 놈, 사두개인 못난 놈 이렇게 욕하는 그 시대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고착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고의 틀이 딱 고착화됩니다. 성서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성서를 기본적으로 읽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는 얘기를 써야 되겠죠. 그들의 방식으로. 당연히 사는 세상이 달라졌는데 인식도 다르고 지금 삼정지도 칠거지약이라고 얘기하면 지나가다 마저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그랬어요. 그걸 지금에 와서 여성들한테 야 삼정지도 칠거지약 운운해가면서 여성들한테 그렇게 살라고 하면은 그게 맞나요?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는 2000년 전에 쓰여져 있고 2000년 전에 기록된 얘기지만 그거는 그 시대 그 사람들한테 맞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부분들 왜 수많은 바리새파 지도자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얘기했던 그거와 반대되는 얘기를 했을까? 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산상수훈이 뭔가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깨뜨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니 그건 레위기에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게 뭐다? 하나님의 온전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온전함을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말씀, 기도, 개방성. 우리가 기본기를 다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언제 읽고 기도는 언제 하느냐? 혹시 아르투르 루긴슈타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폴란드 태생의 피아니스트인데 저는 그분의 연주를 들은 게 아니라 그분의 말 중에 좋은 게 있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알고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평론가들이 알고 사흘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알아줘요. 이걸 우식대로 바꿔 표현하면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알고 이틀 말씀 보지 않으면 내 식구가 알고 사흘 보지 않으면 온 교회가 다 알아찹니다. 말씀과 기도는 늘 항상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와 같은 목회자였어요. 근데 그분은 하루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성경을 40장 이상 안 읽으시면 시작을 안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 평생 목회하시는 내내 가지고 있던 기본 철학이었어요. 그 철학, 목회자가. 물론 기도는 빼놓을 것도 없고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셨으니까 기도는 빼놓을 것도 없고 말씀은 저도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잘 쉽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야, 이 정도 읽었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너뛸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루 읽지 않고 이틀 읽지 않고 사흘 읽지 않으면 남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안다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손흥민 선수 아시죠? 손흥민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훈련을 혹독하게 했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를 가르친 게 누구였냐면 아버지였어요. 얼마나 혹독했는지 지나가는 할머니가 신고했답니다. 너무 애들 혹독하게 다루니까 훈련을 해요. 그 정도.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손흥민 선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지금 오늘도 게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겼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연봉이 수십억, 수백억 되는 그 손흥민 선수가 아직도 40분씩 리프팅이라고 해서 축구 선수는 누구나 하는 발등으로 공을 툭툭툭툭 튀겨서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훈련이 있어요. 볼 감각을 키우는 훈련. 지금도 40분씩 한다는 겁니다. 훈련을 하루에 2시간 하는데 또 자기는 남아서 40분 리프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겼으면 같은 동료들이 그걸 한 20분 동안 쳐다보더래요. 자기가 그걸 하니까. 즉 우리도 루빈슈타인이나 손흥민 선수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거를 매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본기를 탄탄히 갖추는 거죠. 즉 우리를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그게 우리 안에서 뭔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기가 다져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언제 어디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본 소명인 거죠. 근데 언제 어느 때가 알 수가 없어요. 즉 정작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 왔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를 전할 기회가 왔는데 정작 내가 준비가 안 되죠. 말씀에 대한 준비가 안 되고 내가 뭔가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고 뭔가 전하고 싶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전혀 준비가 안 되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건가요? 때를 놓치는 거죠. 누군가 나한테 잘 아는 사람이 네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가 그렇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늘 준비하면서 바로 그런 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늘 공동체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가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꼭 잘못 전한 게 있다면 주께서 다듬어 주시고 오직 주의 뜻만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저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늘 준비하고 무장해서 그 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